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시는 일이 있으세요. 근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재촉을 하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엄청 겁을 먹어요.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부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 위에 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어부이죠. 어부들은 바다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바다 위로 빨리 가라 했을 때 기록상 보면은 여기 있는 어부들이 예수님 아마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건너편으로 가려면 하루를 지내든 조금 있다가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그 제자들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경험은 그 사람의 직업과 환경 안에서 다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일과 안 될 일과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 아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재촉하시니 바다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면은 뭐 빠져서 죽는 일밖에 없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풍랑이 내가 예상한 풍랑이 아니라 예상 못한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또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서운한 마음이 들죠.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상 바다로 나가면 안 되고 되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믿었던 예수님에게 발등이 찍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풍랑의 역사는 진짜로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잘못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풍랑들이 일어나는 것에 더더군다나 거기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그 앞으로 나갔을 경우는 시험의 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실제로 영적 세계 안에서, 또 영적 세계는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죠. 이 세상에 포함된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영적 세계에 이런 풍랑을 만날 경우가 있더라.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거기는 사람이 예측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풍랑을 그 위에 계신 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다음에도 신비한 경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 위에 걸어오신 그거를 경험한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쉽게 믿음이 강해지거나 잘 생기질 않아요. 형식만 남을 뿐이지 속에 있는 믿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크게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커지질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떡 떼시던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배 위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풍랑이 있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주께서 하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기자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진 거를 뭐라고 마가복음 기자는 정리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둔하여진 거래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하든드라고 그래요. 하드, 여러분 하드 아시죠? 하드는 딱딱하죠. 아이스크림 하드는 딱딱한데 이렇게 딱딱하게 얼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졌어요. 이 마음이. 이게 딱딱해졌는데 성경에는 곳곳 그 딱딱한 게 나와요. 자 보면은 모세와 바로 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모세와 바로 왕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이랬죠. 여기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이적이 일어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냥 습관적인 그냥 생활로 접어든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봤을 때만 은혜로울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가 막히게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완악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수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 안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더 이상 그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져요. 자 여기 출애굽기 7장 2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난 귀는 있는데 분명히 난 귀는 있고 듣고는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귀가 있는데도 못 듣고 눈이 있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요? 완악해졌을 때, 하든드, 아주 딱딱해졌을 때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는 그지 큰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도 듣거나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보니까 다 어떤 상태로 됐냐면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갑갑한 상태인 거죠. 이게 다 마음이 딱딱하고 그 마음 속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걸 마가복음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시면 이제 지금 바로와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보시면은 이제 사울 얘기도 나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있죠. 이 교회의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사울의 마음을 아주 번뇌케 하는데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야, 이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부어주셨다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성경만 그대로 보면. 근데 보시면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자, 보시면 어두움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어두운 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둡다는 건 없어요, 원래. 어두운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의 결핍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악하다 할 때 그 악은 뭐냐면은 선의 결핍이 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게 없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때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는 세계가 우주가 흑암에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어요. 그죠? 그 보시면은 흑암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빛이 없으면 다 흑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결핍, 또 악이라고 하는 거는 선의 결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악신이나 악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없는 게 악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가 악령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서 없을 때 그게 악신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여 결혼하여 살았는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됐죠. 영의 아들들이, 영적인 아들들이 육신이 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육신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눈으로 볼 때, 내 눈에 육의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여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영으로 그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봤다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지 영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철저히 육의 눈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곧 뭐가 됐냐면 육이 됐어요. 근데 육이 된 다음에, 육신이 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에 우리가 묶이지 않더라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사람이 육으로 결정하여서 육으로 택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거기는 영이 떠나가게 돼요.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과 악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었다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그들이 악령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했던 사람에게서 그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가 뭐가 되냐면 악령과 악신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갈등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번뇌와 이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어떤 때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영적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과 그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 배움이 내 안에 마땅하다 하고 자기 안에 좋은 교육이 됐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믿음의 행동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악한 것들로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 그래서 보면 기독교에 반대하는 많은 그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반기련이라 그래서 반기독교 연합회입니다. 근데 반기독교 연합회에서 보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 중에 목사님들이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과 비평도 충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가장 주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자식들이에요. 반기련에서 반기독교 연합에서 운동하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거의 목사님 자식들 아니면 장로님 자식들이에요. 거의 99.9%는 목사 자식들이에요. 근데 목사의 자녀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아주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목사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목사님이 집안에서와 또 교회에서의 행동과 말이 다르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들의 부정과 부패를 직접 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육적인 것 안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영적인 것 안에서 보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보통 독한 마음 같지 않고는 그 일을 못할 정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곳에서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영적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살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더 큰 완악함이 속에 생겨요.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유지, 보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면요. 그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되고 육신이 된 걸로 인하여서 그 번민과 갈등은 상상할 수 없게끔 나타나요. 진짜 죽기까지 힘들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잠을 못 자요. 너무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아파하고 이게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막 견디지 못하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가다가 나중에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갈 때 나타나는 일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형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나오면서 다시 처음에 육신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풍파는 풍파대로, 그죠? 그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린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떠난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급하게 배를 몰고 또 이 가로질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근데 야,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졌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표적과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수많은 일들의 역사가 계속 인생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영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낙담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육의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점심을 크게 한턱 내셨다가 오병이어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떡과 물고기가 나오더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 그들이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다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여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며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결정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때 육신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므로 마음이 둔감하지 않게 되게 하시고 마음의 예민함과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